반갑습니다. 우리 제목을 우리 랩런트답게 한번 시시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일반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키루스 2세가 고레스입니다. 그 성경에서의 인물의 이름은 고레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고레스의 등장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에서 200년 전에 예언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하나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게 확실히 더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무슨 우리 내용을 다뤘었죠? 다니엘하고 또 누가 나옵니까? 벨사살 이제 왕이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 뭘 먹다가 큰 연회를, 1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큰 연회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술 잡수시다가 그것도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걸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그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열심히 이렇게 잡수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손가락 나와서 이제 그랬었는데, 해석을 하니까 너는 내가 너를 재보니 너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우겠다. 그럼 너는 죽는다. 하여튼 그런 내용의 이제 글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해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누굽니까?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제 이 다니엘하고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바벨론 이 성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이제 고고학자들의 이제 발굴을 통해서 이제 발견된 이 사실을 통해서 보면, 이 성이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성벽은 하나잖아요. 이제 성벽이 하나 있고 그 위에서 이제 보초들이 서고 이렇게 있는데, 이 바벨론 성은 어떤 데를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성벽이 돼 있고, 그 외성과 내성으로 나눠져 있고, 그 어떤 데 보면 삼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에서 3중으로 성벽을 쌓았어요. 그 성벽의 두께가 7m, 그리고 높이는 대략 이제 뭐 이렇게 높낮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높은 거는 20m 가까이 되는 그런 높이, 어마어마한 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뭘로 둘러싸여 있냐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략하기가 힘든 이 성이 바벨론 성이었어요. 그 시대에 이제 벨사살이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그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고레스라는 나오는 이 고레스라는 왕이 함부로 넘볼 수 없으니까 지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강에 이제 그 수로를 통해서 이게 안에 들어가는 수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로를 탐타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로를 이렇게 물줄기를 바꿔요. 그러면 수로가 어떻게 될까? 물줄기를 이렇게 물꼬를 바꿔 놓으면 어떻게 되죠? 서서히 물이
줄어들겠죠. 이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그 페르시아 군대들이 너무나 손쉽게 이 바벨론 성을 피 얼마 못 보고, 원래 이제 그 이걸 보고 전문 군사 용어로 무슨 전이라고 합니까? 대근아, 성을 함락하고 막 성을 공격하는 거 보면 무슨 전이라고 해요?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을 막 이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기구들 들어가서 막 팍 하면 이렇게 막 돌멩이 쑥 날라가지고 부수고 하고 이렇게 그만큼 성을 공략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유리하지 않는 게 공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잘 유심히 보고 있다가 수로 그래 적을 공략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피 안 보고 이 어마어마한 이 바빌론 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제 밖에서 군사들이 에워싸도 안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20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군량미와 식량들이 이미 다 준비해져 있는 게 바벨론 성입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밖에서 아무리 군대들이 있어도 술을 퍼마실 수 있는 이유가 외성과 내성이 너무 튼튼하고 또 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진치다가 지들이 이제 식량 떨어지면 돌아가겠구나 아무 염려 없이 이렇게 퍼마시고 계시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암살당한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큰 성 바벨로나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바벨론 이 성이었죠. 이런 가운데 이 고레스를 살펴보면 이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 여왕이죠. 페르시아라는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44장 27절에 보면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 27절 28절 시작.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리고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미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에서 200년 전에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했다니까요.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이 성이 결국 멸망당하고 함락당하고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 이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포로 보고 돌아가라. 그까지 좋은데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일로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재건하도 좋다 치자.
또 뭐까지 주죠?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뒷받침해 주는 게 고레스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포로기한이 되고, 그리고 성전 재건이 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라 1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성경은 표현하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를 한번 보세요. 스를 찾아보면 됩니다. 스. 에스라 1장 느헤미야 앞에 있어요. 자, 에스라 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 지금 이방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자, 다니엘은 어디 5년까지 있었다라고 됐죠? 네, 고레스 왕의 5년. 그럼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 잡혀갔을 때는 왕의 이름 누구라고 했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벨사살을 섬기고, 그리고 잠시 동안이었지만 다리오 왕을 섬기고 그의 동시대였던 고레스까지 섬기게 되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자, 이 고레스와 다니엘이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을 것 같아요, 안 만났을 것 같아요? 만났을 것 같습니까? 안 만났을 것 같습니까?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니엘과 이 고레스의 왕이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레스가 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역대를 섬겼던 게 총리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고견들을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 다니엘을 만나서 아마 다니엘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제 그 기한이 점점점 다가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 언급했잖아요. 그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기한의 그 70의 대한 연수가 이때를 위함이다 하고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을 아마 만나서 얘기를 아마 해줬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당신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거든요. 고레스 이름 나와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4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4장 27절에 보면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됐죠?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면, 자, 고레스가 뭘 틈타서 바벨론 성을 침략했다고 했죠? 역사적 사실로 수로를. 이 강물들을 마르게 하라고 성경은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그대로 들고 가지고 고레스 왕 앞에 보여줬으면 고레스 마음의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소름 끼죠. 내 방법대로 했는데 이게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언된 사건이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알고 내 이름이 나오네. 아마 이때 감동되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다니엘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아마 감동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만 지금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 건축.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분명히 아마 이렇게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니엘과 고레스를 만나서 다니엘이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그 두루마리를 딱 들고 가지고 얘기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환상 내용을 또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얘기해 줬을 것 같습니까? 안 해줬을 것 같습니까? 얘기했죠. 분명히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자,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바벨론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 어떤 나라가 세워진 거죠?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또 강대국이 됩니다. 아마 이 페르시아를 일으켰던 고레스는 다니엘의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걸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금보다 못한 나라가 세워질 거고 은보다 못한 나라가 세워지겠다.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말씀 변치 않으니까. 그 어떤 나라가 세워졌죠? 헬라, 그리스, 이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 대왕이 나오죠?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역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또 인물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이 알렉산더가 이제 또 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또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뭘 또 보게 되냐면 고레스 왕의 무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고레스 왕의 무덤에 이제 그 비문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자기는 그 언어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역자 보고 이걸 해석하라라고 했어요. 그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비문으로 적혀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관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게 누굴까요? 로마가 일어나는 거죠.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그대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무덤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알렉산더가 봤다니까. 그래서 그걸 그 통역관이 읽어준 그걸 듣고 알렉산더가 말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왕복을 벗어서 그 무덤 위에 덮어주고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다니엘의 영향을 고레스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자, 역사가 여러분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 그걸 이렇게 원어를 분해 보면 뭐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역사는 세계사를 여러분 공부해보고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들이 많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운동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다. 이 복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신 것 같은 말입니다.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리고 증인을 통해서 뭘 성취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크게 쓰임받았는지 이미 몇 시대를 앞서보고, 그죠? 그리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소름돋고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그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렘넌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모든 주권은 누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자,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 우리 렘트가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믿음 생활.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왕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아마 그랬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이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언약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라면은요, 모든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 All covenant라는 거. 이거를 뭐 해라? 미리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비전을 우리라면 미리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안에 있는 이 꿈을 여러분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때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그걸 우리람들가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고 누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면 통해서 하나님 미리 정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미리 성취하는 그 현장에 우리라면은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라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또 반드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게 역사였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앞으로 모든 어떤 일이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라면 그 믿음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지금 또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라면요 요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걸 보고 따라합시다. 언약 기도. 네. 하나님 내 이거 좀 소원 이루어주세요. 그거는 어떤 수준의 기도죠? 이방인들이 하는 불신자 수준의 기도.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기도는 그런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말고, 요즘은 절에서도 그런 기도 안 한다고 우리 지난번에 가서 한번 배웠다 아닙니까? 저 어딥니까? 여기 안국선에 가가지고 예쁘장하게 생긴 그 할머니 한 분 와가지고 우리는 뭐 기복주의 그런 기도 초월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할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학교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거를 우리 렘넌트 꿈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실, 우리는 너무 드라마틱한 일들을 이 역사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일어날지언정 우리라면은 그 시대에 살릴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라면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면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뭘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그게 뭐 붙잡는 건 똑같은 거죠? 하나님 언약 붙잡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고 증거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에 응답받았던 렘넌트들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는 그 일에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역사를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